오늘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은혜니까 은혜롭지 않아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일단 우리끼리 짜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가 노래하는 노래 중에 일부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여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근데 그 뒤가 참 놀라워요. 나는 비천한데 이 후로는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 비천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세 복을 받은 자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참 복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 이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좀 우리의 삶이 비천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이거 또 하나로 인생 역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비천하다고 보지 않고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비천함을 느끼냐면요, 삶이 어려울 때 그래요. 고난당할 때 그래요. 실패했을 때 그럽니다.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의 비천함을 느껴요. 초라함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비천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보수, 혹은 보상에 해당됩니다. 내가 받을 만한 걸 받았으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비천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48절 읽었는데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한테 은혜를 입혔는데요, 그 전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명의 한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인데 망한 나라의 속국, 로마의 속국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도 그 속국의 중심에 살지 않고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의 하찮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 맞죠? 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천한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옆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못난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비록 지금 고개를 돌렸더니 졸고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평안할지 알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냥 비천한 사람은 삶에서 고난을 느끼는 거예요. 고단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는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선포를 우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백을 좀 마음속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지금 너랑 함께하고 계시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데, 오늘은 3명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 명은 오늘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고,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여인인데요. 그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예요. 주님께 선택받았다는 은혜. 여러분 이거 잊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마리아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왜 이 비천한 마리아를 주님이 선택하셨을까? 저는 마리아가 정말 보잘것 없어서 주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 없이. 시합적인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오셔도 아주 존귀한 자리로 오시면 안 되고, 사람들도 취급 안 하는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셔야 되는데 그 통로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헤로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낮은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예수님 가장 낮은 데까지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말 볼품없어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볼품없어서 선택받은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이 75억 인구 중에 나를 찾아왔을까? 왜냐면 내가 비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의인스럽게 살고 있었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 필요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은혜는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그 이스라엘의 공주였거나 아니면 제사장이었거나 뭐 이랬다면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나면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고 당연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우세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네. 근데 옆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보면 놀랍죠. 근데 나를 선택한 거 생각하면 안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비천하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그렇죠. 비천하니까 날 선택하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게 될 텐데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잘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는 수에 밝았어요. 세리의 장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숫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도 있고요. 정말 타고난 사람 많아요. 또 열심당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제자들 중에 비천한 어부들을 주님 제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핵심적인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똑똑한 사람들 두셨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4명의 어부가 왜 예수님의 핵심 4인방이 될 수 있었을까? 4인방이 요즘은 좀 안 좋은 건데 하여튼 핵심 4인방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그들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죠. 가룟 유다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될 주제인데요. 여러분, 수에 능한 사람은 세리마트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정을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그럼 사실 이게 은혜예요. 선택받은 은혜죠. 우리는 당연히 재정? 그럼 마태가 해야지 하고 당연히 마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리장이 있었지만, 수학의 천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를 여기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초라해서 선택받았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서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안다면, 우리가 선택을 왜 받았는지 안다면, 그 은혜가 뭔지 알면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의 보잘것 없음 때문에, 우리의 비천함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거리예요. 근데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비천함 때문에 힘들어요. 나의 초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를 바로 알면요, 우리 열등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난 걸 알아요. 못난 걸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났다고 말해요. 그럼 우울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좀 덜 못났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죠.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 못난 걸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줄 알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못났다고 할 때 열받는 거야. 그리고 막 열등감이 생겨요. 누가 또 날 못났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진짜 못난 거 아니야? 거긴 매이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못나서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잘난 걸 자랑했습니까? 못난 걸 자랑했습니까? 바울은 평생 살면서 자기의 못난 것만 자랑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선택받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못난 것만 자랑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잘난 걸 자랑합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잘난 거 가지고 자랑하니까 그럼 내가 내 잘난 거 한번 해볼게 하고 딱 한 번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오직 바울은 자기 못난 것만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에게 선택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택받은 은혜, 그걸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은 비천할지라도 내 영혼은 만세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은 비천할지라도 만세 우리의 삶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예요. 네, 쓰임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선택받은 은혜. 두 번째 은혜는요,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번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래서 한 번 배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2번 배신했습니다. 언제 배신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제사장 집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배신이죠. 배신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잡혀가서 검찰에 가서 신문을 받고 하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박순민 집사님을 불러왔는데 박순민 집사님이 저 모릅니다, 이 사람 모릅니다 이러면 그게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네. 우린 서로 그러지 맙시다. 이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두 번째 배신은 언제 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갔어요. 거기에 6명의 동생들이 따라갑니다. 제자 7명이 한꺼번에 배 타러 가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가요. 자기 혼자 가든지,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가지고 동생들 다 데리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게 두 번째 배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의 현장으로 가서 배신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를 붙잡고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근데 왜 너 나를 버렸냐?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자니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한테 할 말은 아니죠. 어떻게 말해야 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입니다. 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런 건 정치인들이나 연구하는 대답이에요.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정말 잘 피해갔죠. 이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배신의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냐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아시죠?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아마 직장 가느라고 못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직장 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자느라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집에서 자느라 못 오신 분들 자고 있는데 또 오늘 모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임 가 있는데 주님이 거기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냐? 거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한참 자고 있는데 몸 피곤해서 오늘은 주일 좀 제끼자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요. 그래서 일어나부터 예수님이야. 하신 말씀이 야 네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너 여기서 잡아서 자고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뭐라고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죠. 뭐라고 해요? 베드로한테서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나갈게요. 네.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 교회 못 오시면 목사님 죄송해요 이래저래서 못 나가서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한테 하는 말 아닌 거 알아요. 주님께 하는 말인 거 알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배신의 현장에서 이렇게 붙잡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그러는데 말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 하고 이렇게 좀 그것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 대답도 못하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네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 양을 네가 좀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배신한 거 알겠는데 난 지금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그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양 키우는 게 짐승 키우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양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맡기지 않습니다. 네. 정말 신뢰할 사람 아니면 양을 맡기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될 때 그 맡기게 된 그 목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삭군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을 주고 빌렸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이 사람들은 삭군 목자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양을 맡겨요. 예수님께서 믿을 수 없는 배신의 현장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날마다 이렇게 배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그런 우리들한테 오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을 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셀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늘 셀 목사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목사 닮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입버릇처럼 목회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가 내가 너를 두 번 다시 믿고 내 양을 맡기나 보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양을 네가 좀 맡아줘 하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은혜. 이 은혜가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맡으면 여러분이 잘 쓰임 받으십니까? 안 그래요. 그쵸? 우리 잘 쓰임 받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할서 써야 돼요. 심할서 써! 교회에서 만약에 부장 집사님이 교사한테 심할서 써!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그 다음 주에 심할서 써오나요? 아니 다른 교회로 가죠. 직장에서 심할서 써야 돼요. 그리고 경고도 받습니다. 징계도 받아요. 감봉당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심할서 써야 될 우리들한테 주님은 심할서 쓰게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네가 내 양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쓰임받는 은혜인 거예요. 쓰임받는 은혜. 저도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목회 잘 못하는데 아마 세상 같았으면 아마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주식회사 새벽이슬이었으면 벌써 부도 났을 거예요. 저 같은 CEO가 이렇게 운영했으면 벌써 부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 부도를 안 냈어요.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어라. 그럼 다 주님의 양이죠. 제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이게 쓰임받는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교단 총회를 가면서 은퇴하신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뒷좌석에 두 분이 앉으셔서 대화하는데 목회할 때 힘들었던 거, 목회할 때 속썩였던 장로님 얘기, 고생했던 얘기, 죽다 살아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참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은혜. 쓰임 받을 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쓰임 받고 은퇴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다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는 은혜가 귀한데 그때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쓰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 자녀들도요, 제 아내도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 사명인 거죠. 쓰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공교육자님, 우리 주님은 내 양이 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아침 잘 해 드시고 계시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이 귀한 열매 주실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 받고 있을 때 이것이 은혜죠. 기쁨이에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시거든. 여러분 내가 좀 쓰임 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생각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급스러운 수건도요 안 쓰면 그거 버려요. 누구 주워버립니다. 그렇죠? 누구 주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쓰고 있는 그 비천한 걸레 그거 누구 버립니까?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걸레인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지 않는 건 버림받지만 쓰임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비천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걸레라는 게 아니고 비천하게 우리가 다 비천하지만 은혜를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고급스러운 수건이면 내가 쓰임받겠는데 이렇게 냄새나는 걸레같이 이렇게 난 비천해서는 쓰임받을 일이 있겠나. 주님 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니까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못한다고 했어요. 모세도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막 불로 임하셨는데도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죠. 주님이 그렇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면 하죠. 약간 좀
좀 긴가민가한 목사님이 시키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죠.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전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다윗도요.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는데도요. 계속 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근데 기드온은 더해요. 사사 기드온은 주님이 좀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비천에서 주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절 쓰고 싶으시면 제가 비천하지 않다는 증거를 내십시오. 저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해 보십시오. 2번이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참 배은망덕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 비천한 사람을 위대한 사사로 쓰시는 거야. 근데 보니까 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못한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쓰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쓰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더 이상 이제 안 쓸래 하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삶에. 영적으로 은퇴해버리면 그게 고통입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참 귀한 은혜인데요. 정말 귀한 은혜인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도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졌고요. 한 사람은 빚을 조금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빚을 조금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탕감받을 죄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혜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좀 덜 죄인이고 나 그래도 외롭게 살았어 이러신 분들은 아마 주님을 덜 사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님을 좀 덜 사랑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 원래 의로웠는데 주님이 또 나를 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또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나 이 정도 사랑할래요. 뭐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지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빚을 탕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제가 그래서 요 정도만 사랑해 줄게요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목사님 주님이 잘 안 믿어져요. 주님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제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노충가? 네. 여러분 비참하죠? 비참하겠죠? 네. 아마 제 아내는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죽고 싶을 거예요. 비참하죠. 사랑 안 받아줬으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사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하도록 허락을 안 해주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주님이 사랑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실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공유처럼 생겼다, 네? 도깨비처럼 생겼다, 네? 가서 칼 꽂고 막 다닌다. 근데 그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제 아내가 단번에 오케이 하고,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러죠. 나 정도 내가 거의 공유인데. 아니 당연히 거절할 리가 있어? 네.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내 잘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상은 어때요? 공유는커녕 공유 뒤통수보다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신가요? 네. 어떻게 하나같이 영혼이 없이 너무 영혼이 없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이 누가복음에 한 비유 있잖아요. 빚을 더 많이 탕감해준 그 사람 얘기할 때 이거 어디서 한 얘기냐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얘기예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죄인입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여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밟지 않습니다. 예수님 밟지 않아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다 닦는 거예요. 다 닦아주면서 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그 옆에 바리새인이 그걸 보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할 텐데 그럼 자기가 부정해지는 걸 아니까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금지시킬 텐데 저렇게 놔두는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이 좀 내가 아는 그런 뭐 신령한 분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좀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으로 그 말씀하신 걸 알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많이 탕감받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 너랑 이 죄인 이 여인과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냐.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눈물로 사랑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여인을 왜 여러분이 모르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비참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툭툭 눈물을 예수님 발에 흘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 은혜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 사모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의무 아닙니다. 은혜예요. 예. 세상이 바뀌면 예배하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린다고 잡혀서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열어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랑해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쓰임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흐르는 은혜여야 돼요. 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 자다. 네. 주께서 나와 내 육신의 삶은 비천할지라도 내 영혼은 만세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 때, 그때 우리 삶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비천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비천한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천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감정들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평안의 생각을 하시고 평안의 감정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누리고도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록 육체의 삶은 비천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복이 있다 하는 만세의 복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